관세음보살, 말세의 세상을 평온의 세상으로 만난 인연을 지혜로움으로 절 집안에 인연 맺은 불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울림을 잘하다가 조금씩 눈으로 귀로 보고 들으면서 자신과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로 입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 슬슬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신이 나서 구업을 짓다가 결국에는 말썽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인연을 끊어내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까닭입니다. 절 집안에 들어오면 10년 이상을 신심 있게 눈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는 불자들은 그 어떤 말일지라도 마음 흔들림 없이 인연을 잘 맺어갑니다. 업장 소멸할 수 있는 기회에 인연을 맺었는데 그 인연을 살리지 못한 것은 부처님 공부를 하지 못한 무지함,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무지함 때문에 나눔과 봉사라는 업장 소멸의 인연마저도 놓쳐버립니다. 스님이 경험한 바 도반들과 10년 이상의 인연을 잘 넘기는 불자들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잠깐 다투든 서운했던 일들이 있다 해도 인연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조금씩 부처님 지혜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신과 이해관계가 조금만 맞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며 인연을 톡 끊어버리고 이절저절 옮겨다니다가 결국에는 나이 들고 늙어서는 부처님 인연마저 끊어내는 어리석은 불자들이 있습니다. 절 집안의 인연을 잘 맺어놓은 사람은 업장 소멸을 잘하여 말세 세상을 잘 넘어가고 잘 헤쳐나갑니다. 절 집안의 인연을 잘 맺지 못한 사람은 말세 세상을 잘 넘기지 못하고 잘 헤쳐나가질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처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지혜를 공부하는 불자들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부처님 공부가 잘 된다면 부처님 지혜를 밝혀 반드시 천상의 궁전에 들 것입니다. 불설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대들은 저 불국토로부터 정거천에 이르도록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저절로 나타난 것으로 가히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청정한 것을 잘 보았느냐? 정거천, 색계의 천상 세계 제사선천에서 불안과를 증득한 성자가 거주하는 곳, 무번천, 무열천, 선연천, 선견천, 색구경천이라는 오천이 있다. 아난이 대답하였다. 예, 보았습니다. 그럼 그대들은 무량수불이 큰 소리로 모든 세계를 향해 법을 설해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시는 것도 들었느냐? 예, 들었습니다. 또 저 불국토의 사람들이 백천유순이나 되는 칠보궁전을 타고 장애 없이 마음먹은 대로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느냐? 유순 거리를 뜻하는 단위 1유순을 9.6km 내지 12km라 한다. 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불국토의 사람들 속에 모태에서 태어난 태생이 있는데 그것도 보았느냐? 태생한 이들이 사는 궁전이 100유순 혹은 500유순이나 되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즐기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은 마치 타와 자재천 세상과 같느니라. 다만 불국토에서는 그 즐거움이 저절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까닭으로 저 불국의 사람 중에는 모태에서 태어나는 이와 화생으로 나는 이의 구별이 있습니까? 중생들 중에서 여러 가지 공덕을 쌓아 저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하면서 부처님이 지닌 수승한 5가지 지혜를 알지 못하고 의심하여 믿지 않는 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서도 그는 죄보를 두려워하고 복덕의 과보가 있는 것만은 믿어 항상 선업을 닦고 그로 인해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므로 불국토의 궁전에 태어나더라도 500년 동안은 부처님을 뵐 수 없고 따라서 부처님의 설법도 들을 수 없느니라. 또한 보살이나 성문들과 여러 성현들도 볼 수 없느니라. 성문 진리의 설법을 듣고 사제의 이치를 깨달아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부처님 제자, 성현 범부가 아닌 훌륭한 인품을
진인 성자 불보살님 등.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 불국토에서 태생하는 것이다. 화생이란 만약 중생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부처님의 수승한 지혜를 믿고 온갖 공덕을 쌓으며 의심이 없는 신심으로 불국토에 나기를 원한다면 그는 칠보로 된 연꽃 속의 화생으로 태어나 연화대 위에 가부좌로 앉게 되느니라. 그리고 문득 그 국토의 보살처럼 몸 모양과 광명과 지혜와 공덕을 온전히 갖추는 것이니라. 미륵이여, 다른 불국토의 보살들도 발심하여 무량수부를 섬기려고 그리고 보살이나 성문들께 공양 올리려고 원한다면 그들은 죽은 뒤 무량수불에 극락국토에 태어난다. 곧 칠보 연꽃 속에 저절로 태어나 화생할 것이다. 저 화생한 사람은 지혜가 수승하므로 칠보 연꽃 속에 태어난다. 그런데 태생한 사람은 모두 지혜가 낮아 500년 동안 부처님을 친견할 수도 없으며 설법을 듣거나 보살과 성문들을 만나 볼 수도 없느니라.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도 없고 보살행을 알 수도 없으며 몸소 공덕을 쌓을 수도 없다. 이 같은 사람은 전생의 지혜를 닦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륜성왕의 궁전에 특별히 칠보로 된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고 훌륭한 침상이 놓이고 휘장과 비단의 깃대가 걸려 있다고 하자 그때 전륜성왕의 왕자들이 부왕으로부터 벌을 받고 그 방에 들어와 황금족수에 매여 있다면 그들은 부왕과 똑같은 방 안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힘센 사람을 찾아 거기에서 달아나고자 할 것입니다. 태로 나온 사람들도 그와 같나니라. 저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한 까닭에 태생의 궁전에 태어나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지만 5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태생한 사람에게는 괴로운 일이다. 비록 다른 즐거움은 있지만 그 궁전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일찍이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한 허물을 알고 스스로 깊이 뉘우쳐 그 궁전을 떠나고자 원한다면 즉시로 무량수불의 곁에 가서 공양할 수 있고 한량 없는 부처님들의 처소에 가서 여러 가지 공덕을 쌓을 수 있느니라. 만일 보살이 부처님 지혜를 의심하면 그는 커다란 이익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무량수불님의 위없는 지혜를 확실히 믿어야 하느니라. 불설무량수경. 내일 다시 이어갑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두 손 모읍니다.